그럼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왜 나눌 것인지 배경에 대해서 또 개관,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명절이라 그래서 많이 참석을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원래 뭐 이런 개관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싶어서 제가 명절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없더라도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라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2024년 한 해에 이 말씀 속에 좀 우리 교회에 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또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제가 권면해서 요 개관을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에베소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고 또 3차 때 두 번 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그때 어떤 일들이 소상하게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부지런하게 말씀을 추적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지를 더 쏙쏙 이해하게 되겠죠. 분명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에베소에 일어났던 사도 바울과 그 교인들의 이야기를 같이 말씀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9절인데요. 같이 함께 보시죠. 19절 말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일행이 있겠죠? 동행이 있었는데 거기 머물게 하고 그리고 바로 아마 숙소에서 뛰쳐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던지 아마 머물게 하고 나머지 동행들을 좀 쉬게 하고 자기는 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모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변론했다 19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들이 못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그들과 변론을 했겠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를요. 그런데 아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듣고 싶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있어달라고 청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바울이 내가 꽤 인기가 있네.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때면 거기에 아마 더 남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환영해주고 열렬히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인기가 올라갈 때는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인정받고 이 사람들한테 대접도 융숭하게 받고 내가 좀 이렇게 높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편안하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청을 허락하지 않고요. 자신의 이름이 막 한참 높아지고 자신이 주목받고 있을 때 작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여기에 더 머무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에서 남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명성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회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그다음에 안디옥, 그다음에 23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땅들을 굳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제자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전도 여행이니까 순회하면서 그들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위에 세웠을까요? 제자들을, 교인들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왜요? 왜? 이 복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아마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순회 사역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자신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아, 이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 말씀, 복음 위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24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 이 에베소에 또 다른 어떤 목회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그 당시에 수사학,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는지, 어떤 그 전달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 막 졸았을지 모르겠는데, 유두고라는 청년도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었죠. 그 에베소에 와서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운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오늘 2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내려왔던 물에서 세례를 주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그런 성령의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성령이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누가 발견을 하게 됐냐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을 봤었을 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 그랬잖아요. 동역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숙소에 같이 머물렀던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부터 고린도 교회를 거의 같이 세웠던 거죠. 동역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까지 같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왔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는 이 에베소에 남아서 이 교회를 같이 든든히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아볼로를 바라보니까 아볼로가 뭔가가 부족해요. 너무 말씀도 잘 가르치는데 아직 모르는 게 있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 아볼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26절 말씀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아볼로도 이 에베소 목회를 잠깐 뒤로 하고 또 떠나게 됩니다. 아가야로 갔다고 얘기하고요. 19장 말씀으로 또 넘어가면 이제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요, 19장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19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오게 되는데,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비우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또 마침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를 이제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19장 2절 말씀.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는데 그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해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 짧게 있었고 복음을 제대로 아직 다 전하지 못했고, 아볼로도 아직
요한이 전했던 세례만 알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터라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우리도 모른다. 아볼로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때 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제 더 가르쳐야겠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 위에 더 세워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8절 말씀을 보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9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데 이들 안에서 이 회당 안에서는 더 이상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택했던 것이 어디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제 두란노 이렇게 이름을 사람 이름인데요. 헬라의 사상가예요.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름은 이제 발음은 티란노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티란노스, 두란노 우리 발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운 학당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공립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교육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 위대한 한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이 만든 학당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제자들을 많이 키우게 되죠. 이 두란노 서원이 그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세운 학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었어요. 거기서 임대를 한 거죠. 일정한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오전에는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텐트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한낮의 시간이 되면 보통 이제 다른 학당들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도 보통 이 학당에서 그 시간대에 어떤 학문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다 잠자는 시간이니까 낮잠 자거나 쉬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때 바울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전해오는 전승 역사 자료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매일 5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몇 해 동안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해 동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30분, 35분, 40분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40분이라 치고 매일같이 7번의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었던 교회 그러면 설교만 따지자면요 40분으로 나누면 5,000편의 설교가 되는 거죠. 주일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따지자면 100년 동안 바울에게서 설교를 들을 만한 분량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잠자는 것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어서 함께 그 잠자는 시간을 다 뒤로 하고 모여서 5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들었단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이런 신유의 은사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뛰어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이제 제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런 기도원에서 이렇게 신유 집회를 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기도받기를 원하고 말씀도 정말로 잘 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신유의 은사를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이 목사님에게 이제 집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그분의 어떤 소지했던 물품을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들까지도 그분 목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던 건데 있게 되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떠받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어떤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올바른 신앙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도원의 어떤 부흥 집회를 오게 된 많은 다른 강사 목사님들을 보면 막 어떤 은사가 있다, 뭐 신유의 능력이 있다 하는데 성도들한테 막 반말을 막 해대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언행을 일삼는 일들을 막 바라보게 될 때 막 권위적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오히려 죄가 된다 해서 그 뒤로부터 회개하고 철저하게 은사 중심의 어떤 자신의 목회 활동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가르치자. 자기가 막 내가 은사 자랑하고 나타내고 나에게 주목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자. 그렇게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주어가 누구냐면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바울은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받을 게 아니죠. 하나님이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아마 알았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높이고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주목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아마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에베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 과감히 뒤로 하고 떠났듯이 지금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오늘 결과적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보죠.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두란노에서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만이 남게 되냐면 무엇이 남았을까요? 말씀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그 위의 내용들을 보면 막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 거짓된 복음을 우상을 섬기던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앞에 다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목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그 머문 자리에 무엇이 심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곳에 심어지고 흥왕하여 세력을 힘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에베소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죽을 고비가 찾아오게 되죠.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은으로 세공을 하는 은세공업자예요. 당시 아데미 여신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모여서 아데미를 숭배할 만큼 대단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러니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 그 발걸음 속에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 세공하는 사람들, 은을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떼어다가 판매하는 사람들, 유통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끼친 영향이 복음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제 마술을 버리고 또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지고 우리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이 온 아시아와 천하가 믿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 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거의 죽음을 당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을 돕던 가이오라는 사람, 아시스 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붙잡히고 죽음의 지경까지 몰려갔다가 겨우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정을 시키고 나서야 더 이상 이제 에베소에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에 무엇이 남게 되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헬라, 그리스 지역을 또 순회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 나갔죠.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나왔던 바울은 다른 곳들을 순회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근데 환란이 있고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보고 싶어요. 자신이 고난당하여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왜 보고 싶었을까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20장 22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같이 한 번만 말씀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내가 가면 23절 말씀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요? 내가 인기를 얻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할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너무 마음에 큽니다. 가서 그들을 다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싶습니다. 자기가 두 번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서 자신이 없더라도, 사도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 번만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이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살피게 하셨다고요? 자기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저는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교회 모임이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교회예요. 내 교회, 내 피로 산 내 교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소유야, 내 거야,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을 세워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누구를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신 거냐면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살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와 같은 바울은 그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까지도 자신은 이 교회에 복음이 남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그것으로 좋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서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신 이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보살펴달라고.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3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을 끌어서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 사람 만들고 예수님에게 접붙여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냐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명성을 얻어야 되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회자를 막 숭배하듯이 하는, 막 떠받들듯이 하는, 목회자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이고, 이런 것들, 뭐 어떤 설교를 해도 그냥 다 목회자가 말하면 아멘.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 가면서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걱정인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람 만들지 않고 나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오직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누구만, 무엇만 남게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만, 복음만 남게 되기를 원했던 거였죠. 그래서 자신은 감춰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32절.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을, 이 에베소를, 또 이 장로님들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만 남기를 원했던 거죠.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겪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하거니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갇히기까지 바울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결사대의 위협과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뚫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가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복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붓을 듭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걱정입니다. 이들이 말씀 위에 섰으면 좋겠다. 복음 위에 섰으면 좋겠다.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시간들도 부족하고 이들을 더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을 또다시 세우고 싶어서 무엇을 기록을 해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또다시 그 갑옷 가운데서 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편지예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머문 자리에는 뭐가 남았어요?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나 인정, 내 욕심, 내 주장, 내 명예, 내 것, 내 사람 아니었어요. 오직 뭐만 남기기를 원했어요? 말씀만, 복음만, 예수님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세워주기를, 심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을 다 뚫고 이겨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2024년 한 해에 공동체를 세우는 한 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요.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구나.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를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제 이름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떠나고 제가 은퇴하고 그 이후에 이광섭 목사가 무엇을 했다더라 무엇을 남겼다더라 아니요. 저는 그냥 다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엇만 남았으면 좋겠냐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전한 바른 복음이 심겨져서 사람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되기를 사람이 높임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그런 우리 예수소망 되기를 교회 되기를 그래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딱 서가지고 정말 세상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